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갑자기 설교자가 바뀌었죠.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설교할 수 있다는 자체도 영광스럽고, 또 로마서를 이렇게 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심을 전제하고 쓴 책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교만하고 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만 보더라도, 이 천지 만물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무신론 과학자들은 저절로 생겼다,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지나서 저절로 생겼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생겨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었고 누군가가 낳았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볼펜조차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 움직여 나가는 그것을 볼 때 누군가가 디자인해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고 내가 믿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것 봐라, 보여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기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보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그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상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경험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겠습니까? 그저 인생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들은 코에 생기도 없고 생명이 없음을 말하고 그저 돌이고 나무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짠 나타났는데, 아니요, 제가 보고 싶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 보여달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 말고요,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주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보여줘도, 들려줘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매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이적을 베푸실까? 어제는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장님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그거는 여러분 광고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피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관심 없는 자에게는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병든 자라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 복음이 필요한 자, 죄인 된 자,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이 부끄럽지도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적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의인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그를 안아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어떠한 생활에서, 어떠한 삶 속에서 그가 법을 지키며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실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율법으로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의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97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본인이 다 취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사함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까?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들과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늘 듣고 늘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그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것이. 나 이만큼 헌신했어. 여러분, 예수님만큼 헌신하셨습니까? 나 이만큼 기도했어. 예수님만큼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양보하고 용서했어. 예수님만큼 하셨습니까? 우리는 늘 그 물음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기준에 미달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늘 진노하셔야 되지만 그 진노를 막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 진노를 제가 다 받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한창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회방하거나 밥을 먹기에 식판을 들고 서 있는데 앞에서 누가 새치기 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불이 나게 화를 낼 것입니다. 짜증을 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울분을 내며 얼마나 화를 냅니까? 또 월급이 오르거나 예상치 못했던 세금이 감면되었을 때, 누군가의 칭찬을 받았을 때, 여러분, 곧바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갑자기 행복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밀려오는 마음의 그 기쁨, 어떤 게 더 큽니까? 월급 오르는 게 더 크겠죠. 일이 잘 풀리는 게 더 기쁨이 크겠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전자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과 어떠한 그런 것에 침해받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리워지는 때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 미원적이고 너무나 둔하고 게으른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막는 자들이에요.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로막는 자들인 것이. 우리가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죄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그들을 미워하고, 그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똑해 보입니다. 저기 교회 안에서 이 더운 날씨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 사람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똑똑한 척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과 그 동물의 모양으로 다 바꾸어 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미련해 보이고 허망해져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게 감사한 일이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만함이 다행히 감사해야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왜 감사한 거야? 사고가 안 나야지 감사한 거지.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이 병 때문에 내가 잠깐 쉴 수 있겠구나. 또 이 병 때문에 내가 침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독대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건강해야지 감사한 거지.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슬기로워 보이고 지혜로워 보입니까? 성경은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것이에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부인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 복음을 그들은 헌시짝처럼 내버리는 것이, 듣지를 않는 것이. 이것보다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 부추기는 이 사회 풍조. 여러분, TV 틀으면 곳곳마다 다 무슨 몸신, 몸짱, 뭐 건강, 다 그런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저는 완전히 불행한 사람인 것이. 이렇게 비만이고, 이렇게 키도 작고, 완전히 불행한 사람인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진리는 뭐냐면, 첫째, 모든 만물과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시고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취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인간의 도리, 사람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믿음을 바꾸지 않는 지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사탄 마귀는 유혹합니다. 너 믿음 지켜 뭐 할래? 그렇다고 돈이 생겨, 떡이 생겨, 관계가 좋아져, 뭐 승진이 돼, 그렇게 회유하고 겁박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중요성, 복음의 중요성을 알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심령이 깨어지고 통회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도록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완전히 타락해서 죄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이제는 의 가운데로, 이제는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낳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식에게 생명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 가지고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1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의인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